안녕하세요. 킹스콜링교회 박경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언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사역의 본질과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첫 번째 강의안에 보시면 첫 번째 예언사역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사역은 경건의 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즉 경건의 훈련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 사역의 기초를 살펴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언 사역의 기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은 바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붓다, 수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로마서 5장 5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져서 우리에게 수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활성화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하게 되면 예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예언을 받는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예언하게 되면 예언을 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됨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처럼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의지나 종교적인 책임감으로만 사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만 사랑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예언 사역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추구해야 할 이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위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예언 사역을 통해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언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예언 사역으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역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종교의 영으로부터 오는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함과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저희가 예언 사역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천국을 예수님으로 많이 해석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그 자체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에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의 삶을 드릴 정도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리고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천국을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퍼즐들인 우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언사역의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언사역도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언은 율법과 죄에 대한 회개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언사역도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예언은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사역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사역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알아본 대로 천국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퍼즐인 우리 모두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밭에 감추어졌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숨겨졌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밭이기 때문에 흙 속에 보화가 숨겨져 붙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할 때 다른 지체들의 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능성, 은사, 기름 부으심과 부르심을 예언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에서 흙은 상처와 죄, 슬픔을 의미하는데, 예언 사역을 통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지체들의 상처와 죄, 어떤 슬픔에 묻혀져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특별하고 존귀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보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또 의미합니다. 정체성, 또 부르심,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예언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예언이 아니라 그냥 팩트 폭행이에요. 팩트 폭력이죠. 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상대방이 자존감이 나는 지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그 지체에 대해서 예언 사역을 섬길 때는 그것과 반대되는 영, 이것이 사실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인 것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것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체에 대해서 예언 사역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보시고 어떤 각오할 만한 부르심과 은사, 기름 부음과 능력을 주셨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 신약시대 예언 사역입니다. 어떤 지체 안에 음란의 영이 느껴지는데 영분별을 한답시고 그 지체에게 음란의 영이 있다라고 예언하는 것은 신약시대 예언이 아니라 구약시대 예언인 거예요.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거룩과 정결의 영을 부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을 부으시고 계시며 계속 그 영이 풍성하여지고 있다고 선포해 주는 것이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춘 신약시대의 예언 사역입니다. 특별히 릭 조이너라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선지자가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진정한 선지자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서조차도 큰 군대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팩트 폭력을 일삼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는 예언사역의 유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부터 5절, 또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것들을 가지고 예언사역의 유익에 대해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사역의 세 가지 유익. 첫 번째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예언은 율법과 죄에 대한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신약시대의 예언은 복음과 사랑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예언은 복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14장 4절에 나오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교회의 덕을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인 지체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을 포함하여 예언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 풍성한 기적들과 사역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따 또 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세 번째 유익은 예언 사역을 통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능력 전도를 한다. 이것은 14장 24절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언 사역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 전도를 한다라는 유익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냥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킴으로써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 전도를 할 때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 사역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 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 예언 사역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썼기 때문에 저자인 사도 바울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며 예언 사역이 풍성하기를 구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이나 기적의 사역이 많은 퍼센테이지로 예언 사역을 통해 열리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예언적인 영감을 받아 연주로 예언할 때 사울 안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사역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께 예언적인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후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역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풍성한 기적들과 사역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언하기를 원하시며 예언 사역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하시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더욱 예언하기를 소원하며 예언 사역이 풍성하기를 구하며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